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지만 조치훈 구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창 바둑계에서 정점을 날릴 때에 이제 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바둑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기자는 아마도 그 바둑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니까 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나 깊은 생각이 잘 답변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텐데 나온 답변은 너무나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바둑입니다. 바둑 한 판 이기고 지는 거 그래봤자 세상에 아무 영향 없는 것 그것이 바둑입니다. 조금은 인터뷰를 하기 싫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대답인데 기자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처절하고 치열하게 바둑을 두십니까? 바둑 한 판 할 때 뭐 적게는 뭐 2시간, 많게는 4시간, 5시간씩 이기고자 치열하게 머리를 쓰면서 바둑을 두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바둑이니까 바둑이 내 일이고 내게 허락된 세상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는 어록이 여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한 바둑이라는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그래봤자 바둑이고 그래도 바둑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 이 사람의 고백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둑이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한 가지 통로였다면 우리도 우리 각자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분야가 있고 우리만의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아마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분야와 우리의 통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더 발전하고 더 좋은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고 처절하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그래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화자가 그렇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화자는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칭하면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누가 전도자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추측해 보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길을 정하고 이 길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왕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자신의 것을 그냥 내가 가진 위치와 내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내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나 여유가 많나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가진 것을 잘 누리며 그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붙잡고 싶어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찌 보면 가지지 못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착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 이제 그의 연구 결과가 궁금한데 그의 연구 결과가 조금은 무겁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고 참 많은 것을 하게끔 하셨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우리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웃고 그런 것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더니 모두가 수고하고 모두가 고생하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리고 모두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정말로 지식이 뛰어나고 학위가 많은 어떠한 교수가 내가 정말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광고랑 광고는 다 해놓은 다음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의 결론이 사람들의 인생은 참 힘들고 더덥다, 이러한 결론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를 허무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은 허무주의자가 말할 것 같은,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다, 이러한 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었는가, 그 자기가 본 것들, 그 근거 자료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봤더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더라도 어차피 헛되더라. 내가 불이한 것을 봐서 그것을 펴려고 정의를 갖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되더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참 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내가 가진 것보다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더라. 내가 참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공부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서 참 많이 공부하고 참 많이 연구하고 참 많이 경험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나누고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한숨이 되더라. 이 근거 자료를 보니까 더더욱 이 사람의 말이, 왜 그렇게 이 사람이 마치 중2병 걸린 그 사춘기 소년 마냥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졌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시소가 한쪽으로 무너졌을까를 바라본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곡식을 얻으려고 농사를 짓고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그의 가뭄이 심하면, 홍수가 심하면, 혹여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죄를 회개하려고 값비싼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그 재물을 죽이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뿐 그 사람이 나오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좀 더 많고 영적으로도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 해서 내가 신령한 척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신령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사람의 밑바닥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목격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았더니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많더라도 거대한 자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힘이 없는 나뭇잎 같은 존재일 뿐이었고,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자기 자신을 잘 높이 드러낸다 하더라도 주어진 것이 처절하면, 또는 내 안에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그 사람의 죄악되고 어두운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일 수가 있냐, 이게 궁금할 수가 있죠. 만약 이렇게만 보고 우리가 결론을 그래봤자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람보다도 더더욱 사람의 어두운 면과 더더욱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더 많이 목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들이 훨씬 많아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게끔 사람들이 스피커 역할을 다 해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더더욱 힘들고 어둡고 처절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지금 이 인생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어두운 면들,
사람의 어두운 죄악된 본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게 깨닫고 어정쩡하게 인생에 대해서 힘들다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즐겁고 나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붙잡고자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괜히 내가 외면하고 싶어서 나의 이 어두운 모습과 제약된 모습을 외면하고 조금은 밝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이 나를 한숨 쉬게 만들고 괜히 나랑 상관도 없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차라리 귀를 닫고 눈을 가려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고자 생각하니까 어정쩡하게 힘들면 어정쩡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처절하고 치열하게 사람의 밑바닥과 인생의 어떠한 어두운 면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더욱더 소망하고 더더욱더 우리가 간구하며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어두운 것을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겉모습으로 소망할 뿐 우리의 마음의 진정으로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봤자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래도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렵고 역시 힘들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어두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밝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이 허무하고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답없고 어둡고 깊고 그런 것만이 다가 아니라 저 사람도 저렇게 나와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빛난 허락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알 수 있게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것을 조금은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을 찍은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인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점을 찍으려 우리의 온 힘을 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가진 것들, 깨닫게 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과 기도했던 교회와 나라와 민족, 내 주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아이디어를 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